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TV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저는요, 지나간 한 두어 주 정도 동안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건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 뭐 특별히 이렇게 무슨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그런 병은 없고요. 그냥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잖아요. 뭐 저희 나이 또래 되시는 분 치고 그 아픈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분이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저희 나이 또래의 그 60대 중반의 어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뭐 음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뭐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은 비타민이라도 각별하게 또 챙겨 먹는다든지. 젊었을 때는 뭐 비타민 같은 거 안 먹어도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았죠. 근데 우리 나이 때쯤 되면은 정말 먹는 약들도 좀 많고, 그리고 인제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그런 보양식들도 먹게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제 몸한테 좀 미안해요. 너무 제가 제 건강을 잘 안 챙기고 살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36년, 37년 동안 거의 목회를 하면서 어 이게 인제 뭐 이게 거의 직장 생활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어 거의 딱 토요일 하루 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쉬고, 왜냐하면 주일날은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이 쉬는 날인데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은 이렇게 완전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주일이죠. 그죠? 아침부터 그냥 뭐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성경 공부, 그리고 뭐 일부 예배, 저녁 예배 뭐 이러다 보면요. 주일날은 정말 바쁜 날이에요. 어 그러니까 인제,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저희는 또 이렇게 저희 재활원 교회, 그러니까 그 여러 이렇게 술, 마약, 노름 이런 중독자들의 그 워크 테라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로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적당량의 이렇게 근로 시간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인제 음 기부 물품들을 이렇게 수거한 물품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 상품으로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가게로 내어 보내기도 하고, 그런 그걸 근로치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노동을 하면서, 아주 쉬운 단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중독에 대한 그런 이런 그 욕구, 유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참 신선한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모든 일이 이제 전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인제 쉬는 날이 딱 이제 토요일 날 하루 늘 그렇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제 저 같은 이렇게 여자 목사들은 그날이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니고, 그날이 인제 일주일 동안 먹을 그 시장 가야 되는 날, 먹을 음식 사러 시장 가야 되는 날, 그리고 빨래해야 되는 날, 그리고 청소해야 되는 날, 그리고 아이 이렇게 우리 딸내미 미셸이 크니까, 이게 커가니까 우리 딸 그 학교에 대한 무슨 이런 학교에 가지고 가야 되는 용품들 이렇게 쇼핑을 해 주는 날,
늘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이 없어. 사실은 일은 안 가도 되는데 직장은 안 가도 되는데 집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제 굉장히 바쁜 거예요. 보통 주부들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을 저는 하루 동안에 다 해 치워야 돼. 그러니까 정말 놀러 갈 수도 없고 뭐 휴가도 잘 갈 수가 또 없고 그런 바쁜 나날을 보내 한평생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바쁘게 지낼 때는 사실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또 정년퇴직을 한 저의 그 선배나 후배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래요. 물론 외국 이 미국인들이죠. 미국인 목사님들이죠. 내가 "잘 있었어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아이고 내가 어 은퇴하자마자 지나간 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의사만 만나러 다녔네." 아니면 "치료만 하러 다녔네."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은 의사 얼굴을 한번 본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이 몸의 건강 진단을 한번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 빨리빨리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일단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해서 이렇게 그 약속을 잡아야 되고 또 그 약속 잡는 게 보통 한 달, 두 달씩 걸려요.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약속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온몸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그 전문 의사한테 한번 다 내 보이려고 그러면은 건강에 인제 그 정확한 그 세부 검진을 하다 보면 거의 한 2년 정도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 선배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병원만 왔다 갔다 했네." 그럴 때 제가 네가 많이 아팠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동안에 이제 그 고된 목회 생활을 하느라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자기의 건강을 추스릴 그런 여가도 없다가 이제 겨우 인제 목회를 이렇게 몇십 년을 이제 마감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고장은 그전에 났는데 이제 고장 난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시간 늦게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많아. 그래서 인제 몸이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그냥 몸도 별로 안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영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님과 더욱더 함께 동행하고 더욱더 가깝게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육이 쇠퇴해져 가면은 영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띠고 더욱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 네 육은 쇠하여지고 영은 더 이렇게 prosper.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영은 더 그러니까 흥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 그분의 왕국은 이제 점점 더 흥왕해져 가고 더 번성해져 가고 우리 인간의 육신들은 그리고 육신에 대한 그런 소욕들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소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말 이 킹덤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그죠? 이 왕국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 즉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런 일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일들은 그렇게 입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자신의 그 삶의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음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성령 앞에서 내 육신의 욕구와 내 육신의 그 게으름과 그리고 어 내 이 생활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그런 것을 죽이고 그런 것을 좀 더 가장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극소화시키 아주 작게 이렇게 소화를 이렇게 소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소화된다는 그런 거 말고요. 극소화를 시키다가 보면은 어 하나님의 일은 점점점점 킹덤 비즈니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은 점점점 흥황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어 그렇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 창조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르다 보면은 영의 소욕이 쇠퇴해져 가고 또 영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은 제 육신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한 두어 주 동안 좀 이렇게 뭐 두어 주? 쪼금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팠어요. 그래도 영은 더욱더 깨어 있고 제 영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주님의 귀한 음성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의 대화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은 그 관계, 그 깊은 relationship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음 사실 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몇 주 보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인제 오늘은 주일인데 저희 이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인데 굉장히 작은 어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거의 뭐 10 명, 15명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교회 앞에 있는 아니면 교회 근방에 있는 공원에 각자 그 자기 음식을 싸 가지고 그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고 그 주에 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작은 그 이런 조그마한 그 바닷가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의자나 아니면 이렇게 그 보따리, 이불, 큰 타월 그런 걸 이렇게 풀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요. 그래서 뭐 쪼끔 많이 갖고 온 게 있으면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쪼끔 작게 갖고 온 거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얻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와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별로 제가 거기 그 예배만 마치고 그냥 오고 싶었어요.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바닷가 가면 좀 추울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그 어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비치가 그 바닷가에 그 피크닉 하는 그 모임에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또래의 그 남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그 남성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떠는 것. 여러분 남자들도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거 알죠? 몰라요. 저희 남편 토니 목사의 경우에는 그래요. 자기 또래랑 비슷한 사람끼리 뭐 민주당, 공화당 뭐 그런 것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자기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눈치를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어울리고 수다 떨고 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거 저 정말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그 비디오를 찍으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진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고 또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더욱더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집회를 갔을 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한 그 말씀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
바로 그것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1시간, 1시간 반을 이렇게 막 그냥 막힘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그냥 뭐 보통 아줌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어 쇼핑 목록들, 그리고 뭐 유행하는 옷들, 그리고 유행하는 뭐 헤어스타일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달랐죠. 근데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이제 머리도 이제 허옇게 희끗희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집에서도 제가 자르고, 사실은 뭐 케냐에 있었을 때는, 제가 케냐에서 거의 3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케냐에 있을 때는 뭐 그냥 가위로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부엌에서 쓰는 가위,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뭉텅뭉텅 자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는 전혀 뭐 외모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수다 떠는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령이 충만한 곳에 가서 실컷 떠들고 집에 오면요, 머리가 띵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면서 집필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 주님과의 묵상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퐁퐁 솟아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좋지, 이렇게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희 토니 목사가 그 펠로십 하는 그 친구의 시간을 가기를 원해서 제가 함께 다녀왔어요. 그래서 인제 다녀와서 인제 주일날 오후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하나의 큰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보석 반지로 일컫는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 부분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야 할 길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더 이렇게 일상적인 말들, 즉 영어로 얘기하면 practical aspect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용할, 이게 삶에 직접 사용되는 그러한 말과 주님의 그 계명들이 이 로마서 안에 거의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많은 삶의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로마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한 6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주님의 그 계명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적혀져 있는 그 기록들이 바로 이 12절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정 이제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옥과 같은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눌 때에 종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종의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만이 저의 속에 내주하셔서 또한 자정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서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길,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삶이 소성하고 영이 소성하는 그 기적의 말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동서 남북 좌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단마귀, 사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경 공부를 그리스도에게 바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로마서를 좀 보실까요? 이 로마서 12장 9절 여기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거짓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노포클리토스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히포크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선을 가장한 그런 뜻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숙이 파고든다면은 사랑에는 위선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위선이라는 건 무엇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 사람을 감추면서 우리의 악함을 감추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이렇게 미소 짓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자들. 바로 그것이 위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선하지 않고 악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선한 척 가장을 하면서 사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도 그런 사람 중에 몇몇을 알지 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위선자예요.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선한 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선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영이 그리고 육신이 병든 자가 많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영육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즉 의원은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지 영육 간에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마음이 온전히 강건하다면은 의사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악인 때문에 이 지구에 왔다. 그러니까 이 몸과 영과 이 혼이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 인간적인 그 행위로, 도덕적인 그 행위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는 그 선들은 위장된 선이다. 즉 악함을 감추는 가장된 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밝혀서 단정을 딱 지으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 투군테스라고 그래요. 즉 혐오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을 혐오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혐오한다는 말은 그냥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혐오한다는 것은 막 그냥 치를 떨도록 미워하는 그것을, 그런 상태를 혐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미워한다보다 더욱더 좀 더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을 혐오해라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악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혐오하도록 싫어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선에 속해라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선에 속하라 이 말은요. 속하라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속하라의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콜로메노이라고 그래요. 그럼 콜로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글루, 영어로 얘기하면 글루한다. 그리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united, 즉 이 말은 합쳐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선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참 재미있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미소를 짓게 하는 어, 그런 흥미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렇게 또 약간 딱딱하게 선에 속하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더 진리에 가까운,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게 아니고 사실은 진리죠, 그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제시카 윤 목사의 그 헬라어 버전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콜로메노이라는 말은 풀로 딱 붙이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억력에 기억하는데 조금 더 기억력이 더 향상돼서 더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그러니까 구절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한다면은 사랑에는 절대로 위선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악은 막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하세요. 그러나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참 흥미롭고 어, 재미있는 말씀 같지 않아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읽으면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에, 선한 행위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일과 그 악한 행위들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양심을 그냥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는 그런 주옥 같은, 청량제 같은 상쾌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피로스 돌고이 그래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Family love죠. 그러니까 가족 간은 어때요? 가족이 늘 싸우지 않고 뭐 24시간 매일 늘 평화를 이루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다투기도 하고 또 형제와 자매가 다투기도 하고 또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기도 하고 엄마와 딸이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티격떡 터격떡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늘 끈끈한 사랑이 주춧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가 비록 투각투각 싸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둘은 결국은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 즉 피로스 돌고이의 그 참뜻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바로 우애한다는 이 말이요. 헬라 원어에는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그러면 뭐 저기 저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 주 이름이 필라델피아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헬라 원어의 이 뜻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들 간에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brotherly love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존경한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time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honor하다. 즉 서로를 honor한다 이 말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즉 respect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진정한 존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라 그러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아는데 성경이 뜻하는 겸손하라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제간의 우애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즉, 음,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라.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가치를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생각은 존중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궁을 한다든지 정죄나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치관을 이렇게 더욱더 가치를 매긴다면은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타임이라는 이 말처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에게 나보다 더 나은 가치를 매겨주고 그것을 존중해 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그 말씀의 참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딱 이 제시카 목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요, 조금씩 이제 나이가 한 살씩 한 살씩 이렇게 많아지면서 사실 뭐 60대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60대 이후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 생활에 그 딱 짜여 있는 그 틀에 잡혀 있는 그러한 틀에 박힌 생활이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예전에는 아침 9시 출근에 오후 5시 퇴근. 딱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시간 내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고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고, 뭐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뭐 게으를 여가가 없었어요. 게으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 집에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바쁜 줄 알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 사실은 바깥에 나가도 이 들판에서도 하다못해 잡초 은근키를 뽑아도 할 일이 많고,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카운셀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 이메일 카운셀링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일일이 답을 여러분의 그 이메일이나 또 여러분의 카운셀링 무슨 전화나 그런 데 일일이 제가 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는 이메일을 일일이 답을 하면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띠닥닥 뚜각딱 거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하는 전화나 이메일이 왔을 때에 주님께 먼저 물어요. 주님, 과연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까? 주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주신 숙제입니까? 물어보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저는 움직입니다. 뭐 제 마음대로 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뭐 그럴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지났고, 이제는 뭐 제가 유명함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 미국에 특별히 이 시골에서 집도 몇 채 없는 이 들판 위에 있는 이 어촌 마을에 살면서 제가 유명함을 바라면은 제가 이런 시골에 밤모섬 같은 데 제가 박혀 있겠어요? 저 도시에 나가 있지. 어. 그리고 사실 저는 유튜브 찍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울렁증이 많아서 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주 이렇게 이 유튜브를 찍는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두 시간의 성경 공부를 찍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에 무릎 꿇는 묵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이여, 부족한 여종, 비천한 여종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말씀을 뽑지 않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일주일 내내 사실 이 피 흘리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 가슴에 피를 흘려야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런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탁 앉으면 좔좔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할머니 목사에게는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할머니 목사에게는 어 이 성경 공부 하나하나 찍는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일이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게으름에 싹 이렇게 살짝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른 내 스스로가 주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게으름에서 발을 딱 이렇게 떼고 나와요. 정말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게으름을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는, 즉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요, 천국을 위해서 애쓰고 천국을 위해서 모든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천국을 위해서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물론 이것이 뭐 바깥에 나가서 뭐 훌륭한 사회적인 사업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이 뭐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슨 뭐 로켓이나 뭐 로켓을 쏘아 올리라는 그런 위대한 일도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같으면 자식의 일로, 선생님 같으면 제자의 일로, 그리고 한 기업체의 사장이나 대표 같으면 그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직원들의 일로,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식솔들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려하며 내 모든 결정을 그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생각하며, 엄마 같으면 자식을 생각하며, 아빠 같으면 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식솔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어디서 부르셨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드리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 세상에서 자기 식솔들 먹여 살리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머리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가족들을 영육간으로 먹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르고, 그 어떠한 부름을,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자신의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안에 충실하게 부지런을 떨고 절대로 그러한 그 임무에서 게으르지 마시오 하는 것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여기 열심을 품는다 이 말은요, 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지온테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fervent in spirit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의 열정을 가지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열심을 품고, 이 말은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의 영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친 듯한 그런 사랑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fervent spirit, 즉 열렬한 그러한 열정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소망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소망은 천국에 가는 거죠. 크리스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함께 언젠가 공중 재림을 하는 것이죠. 휴거를 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소망은 스승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심히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제자로 만들어가며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각자의 소명 그리고 각자의 부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뭉뚱그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소명은 다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또 그 신부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그게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제 그 영상 중에 아가서 강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아가서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그리고 신부들이 가져야 되는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자세히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각자의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rejoice 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속상해하면서 막 신세타령 해가면서 그러한 소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그 소망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참는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우폰메노포스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perseverance, 인내를 얘기해요. 근데 미국 이게 그 영어의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patience가 있고 perseverance가 있습니다. patience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중에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patience 하는 그런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환난 중에 참으며 즉 이 우포메논테스의 이 인내는 어떤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perseverance 즉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인내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내하고 딱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은 patience. 그러나 perseverance는 무언가를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참으며 조금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참으며 하는 이 인내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은 사실 뭐 제가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기도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누구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그 소망에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꿇은 무릎을 가진 성도를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아야 되고 손을 합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냥 막 고함을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쥐 하면서 질러야 되고, 그런 건 많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면 기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참다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누는 끊임없는 그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제가 아는 이 성경 구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하며 그분과의 뜨거운 늘 따끈따끈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영적인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공짜가 없어요.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저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의 그 따뜻한 음성, 성경에 기반되어 있지만 좀 더 나의 그 내면을 통찰하시는 주님의 그 디테일, 그 세부적인 그 말씀들을 제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게 바로 친밀한 그 연인과 연인 사이에 늘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냥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장근동산을 적기 시작할 때의 그 저의 영성은 아직 어린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랑하세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 대화가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덮은 우물 책이 나오고 봉안샘 책이 나오고 동산의 책이 나오고 이제는 곧 생수의 우물의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자기 나 사랑해? 나 자기 사랑해. 그런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임재함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는 그분의 그 열망,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부족함 없이 늘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은 사랑이에요. 낮과 밤에 상관이 없이
늘 항상 비추어지는 그러한 그 위대한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를 연습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인 줄을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치레이 아이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치레이 아이스 이 말은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들의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공급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원으로 코이노눈테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sharing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나누어 준다 그런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이 말은요. 내 이웃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누구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 또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여분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는데 여기 손이라는 것은 손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즉 헬라 원어로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렇죠. 헬라 원어에는 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시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 그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love of strangers 즉 strangers라는 말은 외국인, 나그네, 방랑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오 하는 말을 이 원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의 하는 모든 행동들을 늘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며 당신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리고 당신의 환경들을 늘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 삶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제 삶에는 더 많아요. 이렇게 그 유튜브를 찍고 특별히 이렇게 책을 써다가 보니까 또 집필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제 주위에는
저를 판단하거나 저에게 죄를 정해 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특별히 저를 참소하는 혀들은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기가 이 나이록 목사 제시카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인데 왜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왜 사랑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나이록 목사라고. 저는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인데 목사라는 안수를 어떤 그 격식에 맞추어서 수십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의 차이예요.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특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전혀 보통 사람인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인으로서 이 자기가 당신을 참소하는 그런 혀를 가진 자들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것 같으면 저는 이 땅에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그냥 싫어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성경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였어요. 아이고 머니나 이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주해도 시원찮은 자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늘 핍박이 따르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입술을 지키다가 보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묵묵히 그냥 주님 주시는 그 계명대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감동대로 말없이 이렇게 주님께 전진하다가 보면요. 핍박의 돌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저주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은 비단 저를 아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당신을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여부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저의 책을 보고 막 참소를 해대고 또 저의 영상을 보고도 참소를 해대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마귀는 마귀의 일을 열심히 마귀의 자식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을 열심히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이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저를 막 참소해대는 혀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 밑에 있는 저기 그 21절에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 아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그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묵상 이후에 어떠한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던지 간에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러한 다음 주 성경 공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계명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셨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이렇게 그 응용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쉽게 풀이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고 아주 이렇게 그 직접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여기에서 해 주신 거예요. 즉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그 사회성에 대해서 세밀한 그 분야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영상이 별로 그렇게 쉬운 말씀의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다시 뒤로 돌려 가지고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의를 집중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그 안에서 당신의 심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적혀진 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런 말씀 선포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의 그 참 의미들, 그 말의 이 헬라어의 뿌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그리고 그거 묵상하신 말씀들을 삶에 적용을 시킬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Preshana hietsuro sayatela sesem. Sanzro alla sasage hesholo so sumpu halanayate. Lasu ayete la sasumbu alla nato. Jolo sosu alete hesholo lo somo. Manzuro alla shala sase etzaragaya la tushulo sasumbu alla na.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보석을 캐는 마음으로 한 톨 한 톨 캐어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펼쳤습니다.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주여 저들이 이 말씀의 씨를 부여잡고 썩어지는 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싹으로 다시 탄생케 하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설령 우리의 삶 안에 대가를 치르는
순간들이나 대가를 치르는 아픈 상처의 순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들의 삶 안에 비추어 주시사 우리가 그 빛을 이웃들에게 반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황폐하며 피폐 속에 있는 많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형제들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주님 영접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생 라합이 그녀의 그 이스라엘의 첩자를 살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식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11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각 가족의 첫 종자 열매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이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고 부족한 여정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성경 공부, 말씀의 성경 공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전도하는 전도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 전도의 용사로서 사용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